착한 행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이 근거가 되는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은요, 이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요, 이 엘레에몬입니다. 엘레에몬. 오늘도 우리 헬라어 한번 같이 말해 보실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엘레에몬. 네, 우리 저쪽에 잘 안 하셨어. 우리 김종환 권사님, 엘레에몬 한번 해보실까요? 엘레에몬. 네, 감사합니다. 엘레에몬. 네, 이 엘레몬이 말하는 이 긍휼은요, 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치 자신의 감정처럼 느끼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공유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언가를 실제로 행하는 그런 긍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공감하면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실제로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엘레에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실천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이 말이 이 엘레에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입니다. 실천적이다. 여러분,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마음으로만, 이 말로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딱하다 하는 것은요, 이 참된 긍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안타까워하는 이 말이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이 워낙에 악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말만으로도 지금은 아주 선하고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이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해요. 누가 아프든 누가 고난을 당하든 내 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내 가족의 일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다 쓰러져 가더라도요, 나만, 내 가족만 괜찮으면요, 웃으면서 지내는 게 요즘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입으로만, 이 말로만 안 됐다, 딱하다, 요 정도만 해도 세상에선 지금 박수를 치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하면 마음만 가져도요, 말만 그렇게 딱하다라고 해도 이게 참 칭찬받을 일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선에 대한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과 말에서 그치는 이 안타까움과 이 동정은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 턱없이 이 부족한 것으로 칭찬이 아닌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입으로 아무리 안타까워하는 말을 해도 거기서 끝나면은 주님에게 칭찬은커녕 호되게 책망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딱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심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실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주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긍휼히 여겼구나 라고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행실, 곧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성경은 이러한 긍휼을 다른 말로 이 자비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네, 엘레에몬. 네, 잘 기억하시네요. 똑똑하십니다. 이 엘레에몬, 이 단어가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 말고, 우리가 본 마태복음 5장 7절 말고 딱 한 군데 성경에서 더 나옵니다. 어디냐면 히브리서 2장 17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자비하고, 우리말로 자비하고라고 번역된 이 표현이 이제 엘레에몬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오는 이 국률, 엘레에몬이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국률과 자비는 같은 뜻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주님을 자비하신 대제사장, 곧 국률이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률은 마음과 입으로만 하는 가벼운 동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은요, 내가 당신보다 그래도 더 나은 처지에 있고 당신보다 그래도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삐뚤어진 우월 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일 수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일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당신을 동정하는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는 행복한 사람이야. 당신보다는 여러모로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삐뚤어진 이런 이 마음에서 이 동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동정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정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정말 감사한 그런 감사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동정받는 일이 뭐가 싫은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동정받는 거 좋으세요? 누가 나의 삶을 동정해 준다면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동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 나를 동정하는 것 같으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 생각하는 걸 내가 느끼기 때문에 심히 불쾌해진다는 것이죠. 동정하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만 맴도는 이 국률, 이 말뿐인 국률은 이런 값싼 동정이 되어서요, 안 그래도 힘들고 아픈 상대방을 더 힘들게, 더 아프게, 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동정이라는 것을요,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국률이 여겨야 되는 것이죠. 동정이 아니라 국률이에요. 국률을 해야 됩니다. 이 엘레몬이라는 이 헬라어로 이 마태복음 5장 7절과 이 히브리서 2장 7절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국률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2장 7절에 나오는 주님에 대한 이런 설명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 7절과 5장 7절과 히브리서 2장 7절이 이 엘레몬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입에 발린 값싼 동정이 아니라 정말 위로가 되며 힘이 되는 귀한 공감, 즉 국률의 참된 예를 주님이 어떻게 착한 행실로 보여주셨는지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감이라는 지금 말을 제가 했어요. 이 공감과 이 국률, 이 두 단어에 집중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으로만, 마음으로만, 이 눈으로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이미 공감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가운데 또 위로 가운데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한 번 더 볼게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주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이신 주님이, 말씀이신 주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체적
신앙적, 정서적, 영적 경험을 우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또 직접 체험하셨다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똑같은 방식으로 육체의 기쁨과 육체의 아픔과 또 즐거움과 슬픔과 또 영적인 고난과 또 영적인 풍요함과 이런 것을 지금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지금 겪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 배고픔, 피로, 슬픔, 기쁨 등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겪으신 주님이라는 말씀이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나와 우리의 연약함, 아픔, 두려움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히 알기 위하여서 나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막연히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아파하시고 우는 우리와 함께 똑같이 우시며 연약한 우리와 함께 똑같이 연약해지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이지.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가벼운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 아주 낮고 낮은 이 땅에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착한 행실을 주님은 단행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착한 행실을 미리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내가 막 슬퍼서 울 때 내가 왜 우는지 그 이유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아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이 공감의 주님,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정확히 아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공감의 치료자, 긍휼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내가 낙심할 때 그 낙심으로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정확히 아시고 명확히 아시고 나를 도닥여 주시는 공감의 위로자, 긍휼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 이런 주님에게서 나는 너와 달라, 너는 아프지만 나는 아프지 않지, 그러나 아픈 척은 해줄게, 불쌍한 눈빛도 보내줄게, 이런 불쾌한 동정을 절대로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와 똑같이 아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프면요,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나랑 똑같이 느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울 때 주님도 같이 우신다는 거죠.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이 긍휼은 절대로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값싼 동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주님의 아픔으로 이미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나와 같이 똑같이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 나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로 인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 그렇게 나의 죄를 대신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이 값싼 동정, 불쾌한 동정, 빈정상하게 하는 동정은 결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빈정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이 빈정상하는지 아세요? 어떨 때? 주님한테 서운해할 때, 주님 원망할 때,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주님에게는 빈정상함으로 비춰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공감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런 영원한 사망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그분께, 여러분, 우리가 뭐 서운하면 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시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우시기 위해 착한 행실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이 오신 것이요, 이 착한 행실의 첫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맞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첫 번째 착한 행실, 우리 주님의 첫 번째 착한 행실이고요, 주님의 두 번째 착한 행실은 우리의 삶을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착한 행실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 주님은 착한 행실을 이미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착한 행실을 성령을 통해 계속 이어나가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모습이고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다섯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이 공감을 통한 긍휼,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착한 행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착한 행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다섯 번째. 그럼 앞으로 몇 개가 더 남았지요? 맞습니다. 지금 반이 넘었어요. 잘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행실이 뭐였고 두 번째 행실이 뭐였고, 다음 주에는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시험지를 나눠드리고 간단히 시험을 보고 제가 채점을 빨리 해가지고 점수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전할까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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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나치다가 마주쳤을 때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착한 행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이 공감이 없는 긍휼은 이 값싼 동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 아예 우리와 같이 되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처럼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춘기 자녀가 부모에게 대들듯이 그렇게 주님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아픈지 엄마 아빠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 따지거나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육신의 보면은요,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아는 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아파하시는 이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는 구세주로 믿고 있고 오늘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아픔에서 또 벗어나게 해주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어떤 마음과 자세로 견뎌야 하는지, 버텨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완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내가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받게 될 주님의 이 공감과 긍휼을 다른 누군가에게 이제는 베풀어야 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공감하기 위해, 너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너와 똑같이 아파봤고 똑같이 기뻐해봤고 너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줬으니 그런 긍휼을 받은 네가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도전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하는 주님의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명령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때 긍휼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긍휼히 먼저 여겨야지 누군가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장 말씀 기억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왜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공감하고 실천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누군가의 그 필요를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그런 공감과 긍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받은 긍휼은 은혜로 우리가 그냥 받았지만 우리 서로 간에 베풀어야 될 긍휼은요 내가 얻는 거예요. 내가 뿌린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인생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지요? 뿌리지 않으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이 긍휼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그 긍휼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주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연락 오는 사람이 저한테밖에 없어요. 목사님 저한테밖에 없어요. 교우들한테는 연락이 안 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온 교회가 다 아는데.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는 애장을 떠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사랑이 없는 곳에서 내가 오랫동안 고생하며 신앙생활했구나. 이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아무개 교우가 아플 때 나는 공감해주고 나는 긍휼을 베풀었는지, 그 사람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실제적으로 무언가를 했는지. 만약에 내가 힘들 때 아무런 연락이 누구에게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평상시에 누구에게도 이런 공감과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는 모두 긍휼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은 말할 것도 없고 서로의 긍휼을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 간의 긍휼이 필요해요. 서로가 서로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만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값싼 동정을 절대로 건네서는 안 됩니다. 긍휼이 긍휼다우려면 공감하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게 값싼 동정인지 정말 나를 위하는 긍휼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이 공감은요, 여러분, 이 공감은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만나고 함께 해야만 생깁니다. 저절로 가만히 앉아있다고 막 생기지 않아요. 찾아가야 됩니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감하는 마음이 자라난다는 것이죠. develop, 개발되는 거예요. 공감하는 마음은.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찾아가고 만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긍휼은 시작합니다. 공감이 시작되고 긍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값싼 동정이 아니고. 주님은요, 우리 좋으신 주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공감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공감이 위로가 되고 살아갈 힘이 됩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나의 아픔과 상처가 아물지 않을지라도 나를 공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공감과 긍휼이 내게 있다면 나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교우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상황과 처지에서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주변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생김새를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눈, 코, 입 다 똑같이 달렸지만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렇죠?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하게 되면요, 이 한마음 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요,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먹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도 있고 느린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다른 거를 여러분 우리가 자꾸 틀린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와요? 비난이 나와요. 비방하게 됩니다. 험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가 참 쉬워요. 그렇죠. 나와 다르면 일단 다 틀린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름을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될까요?
공감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장에 나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금방 떠오릅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생각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랑 다를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그 사람의 삶의 환경이, 우리 알잖아요. 오래 알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형편이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걸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게 공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공감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것은 맞춰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한마음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포기하거나 무관심으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그 사람하고 말을 한번 섞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한번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한번 알아가려고 애써보세요. 그게 공감이고요. 거기에서 국률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공감과 국률이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어려울 때 내게 그대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받은 자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공감을 하라거나 이 능력밖에 국률을 무리해서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체해요. 탈납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공감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만큼 이 국률이라는 도움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때로는요 이 곁에서 말을 들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그 사람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요 훌륭한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작은 인사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국률이라는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공감과 국률은 반드시 나의 시간이, 나의 물질이, 나의 에너지가 나의 몸을 통해 상대방에게 흘러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 거 포기하지 않고 공감하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것 희생하지 않고요 국률 베푸는 거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나에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시간, 남의 물질, 남의 수고를 가로채어 마치 내 것이냐 생색내듯 선심을 쓰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공감하고 줄 수 있는 도움을 베풀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라 칭찬하시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약속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족과 친구, 교우와 교회에 더 다가가십시오. 공감하기 위해 애쓰십시오. 가족과 친구, 교우와 교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이 보이거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시간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나의 노동이 되었든 긍휼이라는 착한 행실을 꼭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긍휼이 필요할 때 다른 누군가가 그의 시간으로, 그의 물질로, 그의 노동으로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착한 행실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애장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